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계획을 따라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의 생각과 좀 달라도 주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점인데요. 사실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서 도망가는 장면, 그 축복받는 장면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앞뒤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27장 앞에 26장 마지막에 보면 에서가 누구와 결혼하냐면 40세의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부인이 2명이에요. 할렐루야. 부인이 2명이에요. 헷 족속의 딸들. 근데 27장 46절을 보세요. 리브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내 아들 야곱도 에서처럼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게 뭐냐면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한 딸들 중에서 결혼하지 않고 헷 족속과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이 큰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헷 족속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과는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자기 뜻대로 하는 선택을 해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에서는 자기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꼭 하지 말아야 될 일,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네 좋은 대로 해라. 이건 자식을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좋은 대로 하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해라. 네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아라.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 뭐예요?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너 기도해야 된다. 너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지 너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좋아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싫어도 주님이 기뻐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안 좋아해. 근데 나눠주는 걸 주님이 원하셔. 그럼 뭐예요? 손을 펼쳐야죠. 섬겨야죠. 사랑해야죠. 할렐루야. 바로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나온 거예요. 에서는 이미 자기 뜻대로 하는 일들에 익숙해진 삶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성경에 지금부터 쭉 나와 있는 길과 똑같습니다. 어떤 길? 아담이 뱀과 싸워요. 그렇죠? 가인이 누구와 싸웁니까? 아벨과 싸웁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이 라멕 후손이고 아벨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계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이 싸우게 되어지는데 놀랍게도 가인이 심중에 내가 저 동생을 죽이리라. 그런 것처럼 오늘 에서의 마음에도 우리 아버지가 노인네가 다 되어 장례를 치를 때가 됐으니 내가 동생을 죽이리라 라는 표현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의 마음이 안중에도 없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때 우리가 이 장면을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 특별히 자기 뜻대로 살지 않기 위하여 구별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때를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이 그 아버지
그 이삭의 축복을 받는 장면을 보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진 것이죠. 이삭도 이미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축복해 주려고 아들에게 말해주는 것으로 편애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야곱에게도 이어지는 이 가정의 참 믿음 없는 모습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는 바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주므로 야곱이 가서 음식을 준비하여서 트롯을 입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야곱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불쾌할지.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11절 12절에 보면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여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히 위험스러운 이야기인지. 그리고 또 41절에 보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삭의 이런 행동도 아마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이삭 스스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 이놈은 내 장자권도 빼앗은 놈이라고 했어요. 사실 자기가 팔았잖아요. 자기가 가볍게 여겼잖아요. 근데 자기는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때가 지나갔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이거 야곱이 나한테 빼앗아 갔구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 이미 있었어요. 근데 또 말하기를 뭐예요? 이놈이 내 축복권도 뺏어가네 라는 마음으로 형의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복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한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요, 여러분 복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힘들어도, 내 상황이 좋지 않아도,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워도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참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기억나더라고요. 여러분 40대에 서울대 들어가면 안 쳐준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괜찮아요. 근데 20년 동안 서울대만 준비해가 서울대 딱 들어가면 그냥 오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지 그게 뭐 S대 학생이라고 안 쳐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본인의 만족은 있겠죠. 때를 놓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 자리를 붙잡은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은 야곱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이 또 놀랍기만 합니다. 이거 때에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복입니다. 이삭의 축복을 보니까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치로다. 농사 짓는 밭의 향치로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열국이 내게 복을 주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정확하게 그 농사를 짓는 일에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요 야곱이 지금 삼촌 라반 집으로 가면 무슨 일을 하죠? 라반의 양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목축업을 하게 돼요. 복은 뭘 받았어요? 밭에 이 농업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당장 닥친 일은 자기는 양떼를 지켜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이거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일로 부르시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때를 맞춘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야곱이 그 목축업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야곱이 먼저 그 자기에게 주신 분량의 일부를 떼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에서에게 먼저 보내요. 복의 확장이 일어난 겁니다. 복은 확장해 나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저주는 복이 멈춘 거라 그랬잖아요.
이 야곱은 하나님이 그걸 아셔서 먼저 확장하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뭐합니까? 그 땅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다시 애굽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 정착하여 살 사람들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야곱에게 이 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하겠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복은 아담에게 주셨던 복,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적용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이 야곱과 그리고 이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먼저 우리한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믿음의 사랑과 같이 세워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헷 족속의 딸과 결혼한 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수 없는 이미 자기 뜻에 익숙한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당장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중요한 믿음의 교훈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도록 지금부터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조건이 없어도 믿음의 사람과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 나가고 격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이어야 돼 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너 좋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세워야 돼,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돼 라고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공동체나 이 땅에 믿음의 일들을 해나가는데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게 되면 결국 그 술에는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음에서 나오는 마음은 살리는 마음이 아니라 죽이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쓴뿌리를 어떤 신학자는 완고한 자라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에서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완고함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는 행동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도 너무나 쉽게 그 일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 가정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완고함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와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지켜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한 끼 음식을 사모하는 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복을 부여잡고 달려나간 야곱의 삶과 비교되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여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의 자리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자리로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은 참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죽이려고까지 달려드는 그런 어려움의 자리였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자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 약속을 야곱을 통해 흘러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선택에 후회하심이 없는 것은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드러나는데, 나중에 야곱이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나한테 밥을 주세요. 나한테 돈이 있으면 당신 일을 하겠습니다. 나한테 사람을 붙여주시면 당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씨름하는 장면에 야곱의 모습이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때를 부여잡는 신앙인으로 그를 바꾸어 간 거예요. 그저 그냥 자기 욕심과 자기 축복에 살아갔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의 자리를,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자 어느덧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이끌어 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세워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부족할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실력이 안 돼도, 상황이 안 돼도 하나님으로 살아갈 그 자리를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게 어떤 자리든지 간에 내 마음과 맞지 않더라도,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이라도 그 자리를 부여잡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주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내 삶에 주신 믿음의 기회 절대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불신앙의 자리, 자기 뜻대로 하는 믿음 없음의 자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배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복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던져졌는데 내 삶에 이 말씀 붙잡고 영적 전투를 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안에 하나님과 원수된 이 뱀의 자리는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자리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악함의 자리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의 자리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기회를 끝까지 부여잡고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